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도 좋고 또 5일간이나 이렇게 추석 연휴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추석 전날이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세속기지를 딱 받고 오늘 주일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앞서 이렇게 한 30년 동안 가끔 강단에 쓰게 되는데 주일 말씀이나 이런 수요일 말씀만 받으면 간이 콩닥콩닥합니다. 염려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은 막 떨려요. 한 30년 동안. 오늘 9월 마지막 날, 9월 30일, 9월 마지막 주 주일. 참 날씨도 좋고 계절도 좋습니다. 어디 놀러 가면 참 좋을 텐데 주님 말씀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이제 일찍 우리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말씀에 염려는 되지만 이제 제가 쉬는 것은 점심 먹고 TV를 봅니다.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오시엔이라는 그 영화 채널이 있죠. 그걸 딱 돌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검사인데 검사가 누명을 쓰고 이제 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형무소에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런데 저는 형무소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형무소에 가서 면회를 하면 그 면회 사항을 녹음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녹음 화면이 다 들어가면서 말이 끝나더니 형을 사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래갖고 딱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뭐냐면 내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더니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기도자고 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회가 끝나고 그 청년이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샀더만요. 그 돈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뇌물로 주기 위한 돈인데 많이 샀더만요. 그게 한 5만 원짜리가 이렇게 한 5뭉치 되니까 한 2억 5천? 3억 정도 되네요. 그걸 사주면서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1128 그렇게 딱 눌러요. 아하, 저 사람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그 청년에게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교제를 나누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은 다르지만 복음반에서 또 교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큰 소리로 다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전합시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주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쉬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 중에 꼭 한 분을 만나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사랑의 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한 후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이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자에다
목숨 명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소명이라는 그 말을 자세히 이렇게 하려면 휴대폰 같은 데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풀이를 해놨어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멋있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는 일. 가서 이제 휴대폰으로 한번 찾아봐요. 틀림없이 이렇게 제 휴대폰은 이게 딱 세 개로 정의를 했습니다. 소명, 주님의 부르심. 그러면은 맨 먼저 부르시는 자가 누구인가?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시는 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짐진다라 다 내게 오라고 오늘 이 부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이 말씀을 조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자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으면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에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것이라. 뭐라고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너 석가모니에 가라, 너 공자에게 가라, 마오마에서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내게 오라고 오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보면은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환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표정만 온유하신 분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까지도 그분은 온화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에게 친근히 갈 수 있는 분입니다. 인상 팍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뭔 말을 하려고 하려고 상사가 특히 그래요. 인상 아침부터 팍 쏘고 있으면 이 말을 꼭 가서 해야 하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쥐가 이렇게 걸리면 좋은 일입니다.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또 온유하신 분일 뿐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신 분뿐이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칼춤을 나누는 것보다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겨서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데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면 싫다 얘기해요. 차라리 겸손한 사람과 마음을 함께 낮추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얼마든지 그에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아십니까? 그분은 구세주,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보면은 제가 해야 할 말들을 성도들이 미리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유한이 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무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읽고 얘기를 해 4장 42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우물가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구주라는 말이 우리 신약성경에는 23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회 중에서 그 6회가 디도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놀라우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 그렇게 또 얘기하고 3회 기록되어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은 뭡니까? 세상을 건져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세주의 일이며 구주의 일입니다. 그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은 구약의 이제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적에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은 죄가 없었던 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예배에 이제 잔을 나눴는데 제 예배에 이제 잔이 보면은 저는 제일 포도주가 많이 들은 가득 찬 잔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래요? 좀 지음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 동안으로 주님 말씀대로 불사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용서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나 그렇지는 않으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요한일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온 세상의 죄, 우리의 모든 죄,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히브리서에는 간단하게 9장 10절에 뭐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한 모든 죄를 사한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고 결론을 짓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세계 역사는 다 거짓이에요.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냐면 히스토리입니다. 히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BC, AD, Before Christ, 아노토미나 그리스도 전, 주전, 그리스도 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가모니를 뭐예요? 얘기할 적에 어떻게 해요? 주전 500여 년 전에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소가모니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왜 소가모니를 어떻게 주전 50년 전에 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니 500년 전에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일 위대하게 여기는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알렉산더. 서양 사람들이 제일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 그가 짧은 생애를 살지만 멋있던 사람을 살았어요. 굵고 멋있는 사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알렉산더라고 꼬박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할 적이 어떻게 해요?
주전 356년에 와가지고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주전 323년에 죽었다. 그렇게 해요. 왜 주전 주 그렇게 해요?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말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 위인들의 그 일생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그래요? 전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전기인 것입니다. 예수란 그분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2000년 전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세상 속에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죄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에요. 간단한 거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는 것은 막 굉장히 여기는데 굉장한 것이 아니라 간단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어려운 말로 우리의 죄는 과거지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우리의 죄는. 그런데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오늘 알게 됐으니까 그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 뭐 돌 깎고 놓고 나무 깎고 놓고 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의 죄도 2000년 전에 완전하게 해결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믿으면 오늘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 해도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간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부르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부르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만히 보니까 수고하는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는 자.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더라도 우리의 연수는 우리의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다.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나라이다. 뭐래요? 우리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다. 제가 이제 70세가 넘었습니다. 70년 동안 산 것이 수고고 상관을 부과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수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수고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해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신부가 따먹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에 너는 네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네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고 맨날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애들도 먹어야 살아. 안 먹으면 못 살아. 아이들은 그들이 수고를 하지 않지만 그 부모가 하는 수고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다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담으로 후손으로 나서 우리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수고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늘 부르는 그 내용이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는 대상이 누구예요? 무거운 짐진 자.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죄의 짐이야. 그것을 시편 3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다. 이건 다윗 시예요. 우리 다윗을 다 존경을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볼 적에 다음 또 다윗 시편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데, 다윗을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해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주를 부하를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를 많이 흘렸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다윗은 참 악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의 이름을 존경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뜻이 어디가 있어요? 다윗이 볼지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합한 자라. 마음이 합했어. 그 말은 무슨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2편도 오늘 은행자가 예배 시간에 했는데 얼마나 주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이요. 예를 들어 제가 목마라 죽었어.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음료 같은 걸 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혜를 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게 우리 수빈이가 할아버지 식혜 드시고 싶으죠? 그래서 식혜를 딱 갖고 와서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존경받는 이름인 거예요. 이사야 43편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않냐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족하게 하냐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 짐이 누구요? 짐이 뭐예요? 죄악의 짐, 죄의 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죄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들을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뿐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 중첩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대요. 그것이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에게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없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죄인이요. 왜 그렇죠?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나는 죄인이다, 그런 생각.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하뇨? 우리는 나가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뭐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게는 심판이다. 죽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판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죽음 후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막 고개를 쳐들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러겠자 뭐지? 그 담대하게 그렇게 짱짱이 얘기하는 거 몰라. 예수 믿는다고 실컷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 9장이나 그 모든 사항들을 보면 지옥이 있다고 했잖아요. 불못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구더기와 같은 미물도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고개를 빡빡이 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허지를 맞든가 지옥이 없다고 그러든가 둘 중에 하나야 하는데 있다고 하든가 그래야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불못에. 계시록 20장 8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이에요. 지옥입니다. 원래 지옥은 우리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꾸임을 받아서 그에게 올가매져가지고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짐을 지은 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그 다음에는 무슨 짐이에요? 부르신 대상 중에 하나가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자세히 알으면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주의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했단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하면 죄야. 나쁜 짓이야.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금요일에 이발소에 갔습니다. 저 이발소 가도 이발소도 깨끗하고 본 이발소만 다녀요. 그런데 머리가 깎을 것이 없어. 그럼 저기 뭐지? 깎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만 해야 하는데 값은 더 받네. 12,000원씩 줘. 이발소에 가서 그 이발사를 만났는데 이발사가 몸이 많이 아픈가요? 그래서 어째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침에 뭐 사과를 먹었더니 그것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이발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 이발을 돕고 있더만. 제가 그 사람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가서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발사에게. 언젠가는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기 목사님에게 가서 얘기를 했나 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발로 하니까 우리는 은혜의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해요. 은혜의 율법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저주의 율법이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구속하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율법은 저주의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이제 입 막게 하고 다음에 가면 그냥 일체 입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입을 일체 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있어서 잘 됐다. 나한테 좀 교훈을 좀 받아라.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얘기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토요일날 율법 지킨다고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그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래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래요. 율법 아니라고 율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더 말할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을 안 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화가 나는 건가. 내가 이 말을 못한 것이 참 화가 나.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한 복음이 헛될까 염려하노라. 이 말을 못 해준 것이 후회가 돼. 그래서 그 다음날 기회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문 닫았더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냐.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있어서 범법자가 된 자들, 그분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전라도 말로 어땀식으로인데 첫 번째 보니까 부르심입니다. 쉼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의 모든 죄짐과 율법의 짐은 문제는 완전하게 이미 2000년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좋아하시고 다윗을 칭찬했냐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느낀 것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 밑에 제가까지 해야 하는데 어떤 형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설명해서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03편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7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능태를 주임할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하늘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주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정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청춘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이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아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이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가 이 멀리를 어떻게 멀리 일으키면 안 돼. 멀리 옮기셨다가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뭐요? 옛날엔 진토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 그러니까 진토시 먼지 아시고 우리의 죄과를 동일생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여기시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도 이 성경 말씀 인용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말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의 벌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의 벌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게 무슨 말이야? 구약 성경은
율법 그 싹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체하여 버리다 바로 탁 쳐버렸어. 그래갖고는 주님이 십자가에 갈 거 할 때 다 갖고 없애버렸어.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사시고 참 이거 얼마나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피커가 그 19세기에 그 증폭기가 19세기인가 이게 발명이 됐어요. 20세기에 와서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스피커가 없었어요. 근데 중세에 보면은 그 성당이 얼마나 큽니까? 또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가 사제가 젊었을 적에는 큰 소리로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양아식 형제 들립니까? 조그만하게 얘기도 들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뒤에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목소리 큰 사동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제가 얘기하면 언젠가 이 얘기 했잖아요. 그 사동이 대신해서 이렇게 또 따라서 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사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갖고 강단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동이 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큰 소리에서 또 사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기어 들어가는 수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동이 생각하기를 야, 이 양반이 나이가 많이 들더니 이제 로망 들리는 거네. 금방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네. 그래서 찔벅찔벅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그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제가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크게 외쳐라. 그러니까 그 사동이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숨을 주셔요? 우리에게 쉼을 주셔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면 종립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법정원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시고 싹싹 지워버리시고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적에 어떻게 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우리가 그래,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어.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세상 사람이 볼 적에는 형편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적에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의인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참 중요해요. 이전에는 우리 수고가 헛된 수고였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가 다 헛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가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지게 자매들도 들어가요. 형제들 빼놓은 거 아닙니다. 대표가 형제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주 안에 있을 적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수고가 절대 무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위에 그 수고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리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이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수를 계속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무엇을 주님 섬기면서도 오늘 우리가 찬송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우리 십자가 짐 같은 고생으로 주님 섬기면 안 돼. 기쁨으로 섬겨요. 하루날 다 벗어버리고 섬겨요. 우리가 그 조그마한 그 전도지 그 뭐 옛날에 보면 그런 거 그려진 것이 있지. 어떤 할머니가 그 추억 위에 해가지고 짐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 참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 얘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보는 것 같다. 지금은 차가 많아서 뭐 흔해 빨려가고 아무 데나 아닌데 옛날에는 차 타기 힘든 거야. 먼 길을 이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어떤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고 지금은 머리에 이는 사람 없죠. 다 들러매고 다니는데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리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불쌍한 거 세워가지고 할머니 수레게 타세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수레게 올라탔어. 땡 잡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추억에 이렇게 탔는데 한참 지금은 포장이 잘 돼서 좋지. 근데 옛날에 뭐야? 비포장도래요. 얼마나 힘들어. 한참 가다가 이렇게 뒤 뺑뺑이를 보니까 할머니가 그 집을 머리에 지금 추억 위에서 균형 잡느라고 이렇게 땀을 빨리 해서 땀으로 범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갖고 아니 할머니 왜 그렇게 응? 땀을 범벅을 하면서 그렇게 서 있어요. 그 짐을 내려놓고 거기 앉아서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내가 추억을 타고 가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리고 앉아서 가. 그 할머니 말이 고맙지는 그러지. 근데 추억은 내려놓고 앉아서 가나 누워서 가나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할머니가 그 운전기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돼? 청년 고맙네.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고 가니 차라리 안 타고 가는 것이 낫지. 비포장기 위해서 그거.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와 율법의 짐과 죄의 모든 짐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벗겨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고마워요. 제 모든 죄와 수고와 모든 율법의 짐을 다 벗겨 주셨다면서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서요.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 주님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주님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적에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현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작은 형제가 하나서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어째요? 입이 딱 교회 가서 붙어버려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말 한마디 주님 고마워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땀시 불러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쉬운 멍에와
그 가벼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한 번 전한 적이 있어요. 중국델란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내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야 하라. 그것을 배우며 지켜야 하라. 배우며.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둘 때도 그 왕은 신명기 17장 1절에 얘기했으며 그 옆에 이제 율법을 복사해서 놓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기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이렇게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을 잘 섬긴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주님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아름답게 잘 섬기는 교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은, 주님과 주님을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형제가 얘기하지, 에이 그렇구만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난 배울 것이 없어, 이제 끝났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늘나라를 가야죠. 왜? 배우기 싫으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나를 내게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우리 속담에도 배워서 남죠. 이렇게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주님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섞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누가 부르셔요?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신가요? 수고하는 자와 죄의 짐과 율법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다 내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분이 부르셔요?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불러요? 쉼을 주시려고,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려고, 율법을 완성케 해서 우리가 율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의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데 왜 배우게 해요? 주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을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명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